힘이 있어도 일부러 안 하는 순종, 힘이 있어도 일부러 안 하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구조를 보면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서문, 서문도 2개고 결론도 2개입니다. 이중 결론. 그래서 1장과 2장, 1장은 그 역사적 서론, 2장은 영적 서론. 근데 이게 교차대구법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대표적인 건데 이 데칼코마니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 도화지 같은데 한쪽에다가 뭐 물감 뿌려놓고 딱 붙이면은 양쪽이 똑같아지죠. 나비같이 똑같이 1장이 역사적 서론이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겠어요? 역사적 결론. 2장이 영적 서론이었으니까 마지막에서 두 번째가 뭐겠어요? 영적 결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장과 18장이 이제 첫 번째 결론인데 그 영적 결론입니다. 영적 결론 내용이 뭐예요? 미가의 제사장 또는 단지파가 이단 종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결론 2단 종파가 나오는 그런 영적인 혼란기가 왔다. 또 역사적 종말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레위인, 목사인데 목사가 첩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기부하는 곳에 들어갔더니 윤관하고 또 12토막 내가지고 보내고 전쟁 벌이는 그런 역사적 아주 혼동기, 쓰레기 같은 시대가 되었다. 그게 결론입니다. 2개의 서론과 2개의 결론. 그리고 가운데에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중요 사사가 6명. 그래서 이름 부르치기 그냥 대사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명의 사사를 살피는 거. 그래서 서론과 결론을 보고 중간 3장부터 16장까지 살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명의 사사만 얘기해도 혼돈이 없죠. 흔들림이 없이 나머지 6명의 사사는 그냥 이름만 살짝 말하고 지나갈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좀 깊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1장의 이제 후반부인데 1장은 역사적 서론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서와 비슷하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방을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남방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남방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 하면 첫째는 헤브론. 그죠? 헤브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나오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가 제일 중요한 데고요. 그다음 이게 아마 그 역사적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명량대첩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얻은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적어도 10번 이상 반복을 해요. 그 사사기에서도 3번 이상 반복합니다. 또 얻었다 갈렙이 얻었다. 그 다음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이 드빌이라는 것이에요. 드빌이라는 곳의 옛날 이름이 기라세벨인데 기라세벨의 뜻이 뭐냐면 책의 도시 그런 뜻입니다. 책의 도시. 이건 아마 상상컨대 이 도시에는 큰 도서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이. 그래서 책의 도시. 그래서 기라세벨. 근데 그 드빌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아마 인텔리들이 모여있는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시를 얻는 것이 또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둘 다 누가 했다고요? 갈렙과 연관된 사람들이 했다. 이게 온니엘이 점령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유다 지파에는 갈렙 집안이 명문 집안이라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헤브론은 자기 자신이 점령을 했고 85세. 그리고 드빌이라는 것도 자기 딸을 걸어놓고 이게 나쁜 거 아니죠. 그죠? 여기 나가서 승리하면은 내 딸이라도 사위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온니엘이 나가서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서 가장 자랑스러운 점령지 2곳을 말한다 그러면 헤브론, 이건 뭐 상대할 게 없는 최고고, 또 하나를 든다 그러면 드빌, 원래는 기라세벨이라 그래서 책의 도시라 그러는 인텔리들이 모여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13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온니엘 뒤에 나옵니다. 첫 번째 사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조카죠. 근데 뭐 나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딸을 주었다. 이 악사는 굉장히 당찬 여인입니다. 유산을 받고 싶어서 권리를 요청하는 여인으로 나와요. 권리를 요청하는 여인.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주제인데, 구약의 이 초창기를 보면은 이 여자가 이제 뒤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오거든요. 나귀를 타고 나오는 여인이 여기도 나오고 또 역사적 결말인 뒤에도 나와요. 나귀를 타고 나오는 여인이 또 있죠. 레위인의 첩. 근데 여기서 나귀를 타고 나오는 이 악사는 아버지의 권리를 받아가지고 유익을 주는 여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때는 타락이 좀 덜한 거죠. 마지막 결론, 레위인의 첩은 나귀를 타고 와가지고 결론 동족들에게 그 잔혹하게 학살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사기의 모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계속 강조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는 4번이나 강조하죠. 왕이 없으므로. 제가 선악과 해석도 했죠. 선악과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귀는 나를 경배하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사탄교 그런 거는 유치한 겁니다. 그렇게 하네요. 사탄은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너 자신을 섬겨라 해요. 그래서 우상숭배도 자기를 위하여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과 대응되는 우상은 납니다. 언제나 에고. 그래서 에고가 깨져야 돼. 내가 깨지는 겁니다. 지금 각자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나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사사기의 대표적인 얘기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사사기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죠. 지금만큼 에고가 강할 때가 있습니까? 개인의 능력이 막 외쳐지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사사기라는 거예요. 사사기.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 순종만이 능력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4, 15절 보십시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나귀 탄 여인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밭을 달라. 아마 샘이 딸린 밭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복 빌어달라. 샘물을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성의 당당함. 이것이 여성의 당당함과 아름다움이 허용되는 사회는 건전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가 복음이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뭐냐면 여성이 존중받아요. 여성이 당당해지고. 지금 우리 뭐 이방 종교들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여자입니까 그거? 거의 상품화돼 버리고 끌려다니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한 여성을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세워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역사하는 곳이다. 근데 이것이 무너지니까 여성의 인권은 다 죽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십시오. 이건 뭐 이제 지나가는 얘기인데,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 이 종려나무 성읍 그러면 무조건 이퀄 여리고예요. 여리고 팜트리. 저기 있죠. 그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높은 팜트리들이 쫙 있죠. 일렬로. 그죠? 그게 종려나무 성읍. 이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 성은 이런 것들이 잔뜩 돼 있는 아주 최고의 도시였다. 그런 거죠.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남방에 있는 지파, 제일 큰 지파가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고 그 예루살렘을 경계로 해서 동쪽에 있던 지파가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남방에는 유다, 베냐민이 이렇게 붙어 있고, 유다 지파 안 속에 그 안에 몇 개의 성읍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시므온. 그리고 원래 그 남쪽에 단이 있었거든요. 단 지파는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다. 점령을 못하니까 자꾸만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지역을 점령해서 거기가 단 지파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단 지파는 제일 남방에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를 거부하고 북방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대위법이 뭐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남방이 부엘세바, 제일 북쪽이 단. 그렇게 표현이 됐던 거예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단지파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를 떠나면은 단지파같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땅 찾아가면은 언제나 무너진다는 거죠. 이런 주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가나안 땅을 줬는데 10년 있다가 애굽 가버리면 안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런 얘기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내게 주신 사명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핵심 구절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조건 승리죠.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왜 쫓아내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철병거.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의 승리 요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좋아서 군사력이 강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요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 철병거가 있고 없고는 이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병거가 있어서 못 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핑계라는 거예요. 지레짐작으로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 번역본에는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한글 번역도 저는 이거 바꿔야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문 쪽을 보면요, 히브리 표현에는 그죠, 캔낫과 두낫이 차이가 있어요. 이거 못했다가 아니에요. 안 했다예요. 두낫.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능력이 없어 못했다. 그죠? 그게 아니라 일부러 안 했다.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동력이 뭐예요? 돈이죠. 돈 때문에 안 주겠다는 게 돈 때문에. 그런 귀중한 자원을 왜 죽여? 그죠? 노예로 팔아먹고 일 시켜 먹으면 돈 생기잖아.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철병이라는 건 뭐예요?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로, 그죠? 싸우면은 뭐 우리가 희생을 치러야 되잖아. 그래서 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죠? 안 싸웠다라는 거. 20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또 반복하죠. 여기서 14절이 나오는 건데 이게 헤브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거 똑같은 겁니다. 두낫이에요.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우리 앞부분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잠시 점령했다 그러죠. 누가요? 유다 지파가. 근데 여기서는 또 베냐민 지파가 점령 못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경계선입니다. 예루살렘은 경계로 유다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딱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점령하지 못하다가 최종적으로 누가 점령하죠?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이 점령을 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뭐라 그래요? 시온. 그래서 여러분들 그 2차 대전 이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그래서 시오니즘이란 말을 들어봤죠. 시온. 여기 지금 애도 강시온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뭔지는 알고 지은 거예요. 시온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의 염원이었던 사사기 내내 점령하지 못했던 것을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다윗이 와서 점령했다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건 예루살렘 그 성입니다. 성.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시온. 그 다윗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온이라고, 자이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게 시온성이 된 거예요. 시온성.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격이 있다. 항상 그걸 표현하거든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표징이 뭐냐면 예루살렘 점령했다는 거예요. 시온. 그 시온이란 건 뭐냐면 다윗의 왕권의 회복이에요. 시오니즘이란 건 뭐냐면 다윗의 왕권의 회복.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이죠. 삼각형 두 개 엎어놓은 거. 그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물론 뭐 그 다윗의 별이 그 아우슈비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표시하는 표식도 됐죠. 이스라엘이 상징의 별이다. 다윗의 별이. 시온이에요. 시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 점령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왕의 자격이 있다 보여주는 한 가지 표징이 뭐예요? 솔로몬의 재판. 그렇게 지혜로웠다. 사울 왕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암몬을 물리쳤다. 그리고 왕 될 자격이 있다. 성경의 기록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의 자격이 있다는 어떤 대표적인 한 가지 사건을 표시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은 시온성,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이걸 못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뒤에도 얘기하죠. 레위인이 원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쉬려고 그랬는데 거기 여부수족이 있으니까 이방 민족이니까 좀 찜찜해요. 그래서 동족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기브아로 갔어요.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로 가가지고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당하죠. 봉변당하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결론입니다. 근데 그 뿌리에 예루살렘이 있다. 예루살렘. 갈라 그래도 안 갔다는 거예요. 더 가까운 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직까지 여부수족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 보세요. 사사기가 언제 쓰여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사기는 사사기 때 쓰여진 건 아니겠죠. 이게 언제 쓰여진 거냐 볼 때 여기 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 때 쓰여진 거예요. 근데 왕이 없으므로 이게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뜻하는 것 되겠지만 이 기록 당시에는 어떤 이상적인 왕이 존재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울 왕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아직까지 여부수족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런 거 보니까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기 이전이죠. 그러니까 아마 다윗 초창기 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 그 헤브론 산지에 있을 때, 헤브론의 수도를 뒀을 때 그때쯤에 지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의 기록 연대는 다윗 초창기. 그러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이 성경이 예증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북쪽 지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북쪽은 에브라임, 요셉 지파가 중심입니다. 22, 23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대표적인 게 요셉 지파 둘이죠. 에브라임, 므낫세. 근데 므낫세는 좀 약했고 에브라임이 제일 강했습니다. 24절.
에브라임은 어디냐면 유다와 경계를 따기로 해요. 북쪽 올라가자마자 바로 경계. 거기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무지무지하게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 잔챙이 지파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잔챙이죠. 뭐 이름도 모르는 여러 지파들은 다 북쪽 끝에. 그래서 북쪽에 있는 데가 뭐 스불론, 납달 이런 데를 뭐라 그래요? 거기 갈릴리 지역. 이해가 되죠? 에브라임이 점령했던 건 지금으로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방대한 지역이 거의 다 에브라임이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저 북쪽 끝에 그 갈릴리예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잖아요. 약하고 한 그런데 아셀 지파 해변에 있었고, 뭐 스불론, 납달리 요런 지파들이 있는데, 이해가 되시죠? 물론 맨 끝에는 단인데 단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지파는 그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어버리고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마치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여리고성 정탐꾼하고 비슷한 모양새를 갖고 있죠. 근데 이게 질문이에요. 아니 성의 입구를 가르쳐달라. 그 성의 입구를 모르는 바보도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지금 뭘 물어보는데 지금 입구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저 입구에서 누가 나오는데 이 교회 입구가 어디예요? 질문이냐고. 입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건 질문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알려줬다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필요 이상의 선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해도 진멸 안 하고 그저 이렇게 살려뒀다는 거예요. 불순종이죠. 그 에브라임 지파의 불순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형식은,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형식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 같아요. 형식은 정탐도 하고 뭐 물어봐가지고 잘해줬으니까 기생 라합과 같이 살려주는 것 같은 형식은 띠고 있지만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25, 26절 결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뭐 거기서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죠. 이런 바보가 다 있나 그랬겠죠. 이에 그들의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진멸시키지 않으니까 죄의 씨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루스가 사라졌는데 또 다른 루스가 생기더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잘못. 27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 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이거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5라는 숫자는요 강하다는 뜻이에요. 강하다. 5개가 모였다 그러면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강한 5개를 놔뒀다 그런 거고, 여기 베스안, 다낙, 뭐 돌 이런 것은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거기 여호수아가 물리친 31명의 북방 왕이 있거든요. 그 왕의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이때 벌써 멸했는데 다시 살아난 거죠. 완전히 멸하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2개는 따로 나온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한지라. 2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강성한 후에야, 이렇게 번역이 좋아요. 강성한 후에도 내쫓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역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제일 좋은 성경 중에 하나가 NLT라 그랬죠. New Living Translation. NLT가 왜 좋냐면 2004년에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신 영어를 보려고 그러면 NLT를 보십시오. NIV만 해도 30-40년 전 언어예요. 그래서 뭐 우리 같으면 뭐 6.25 이후의 한국 언어 뭐 이런 거예요. 좀 다르죠 지금하고. 쓰는 게 좀 다르죠. 안 다릅니까? 뭐 공갈치지 마, 뭐 거짓말하지 말라 옛날 그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쓰면 뭐 이상해요.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 만나 보면 그 부모님 쓰시는 용어 쓰기 때문에 나이는 20 몇 살인데 쓰는 용어는 뭐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가 다르다고. 현대 용어를 보려면 NLT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킹제임스 버전을 쓰는데 그 16세기, 17세기인데 그냥 훈민정음 발음하십시오. 그죠? 나라 말싸움이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최근 게 좋은데 NLT부터 번역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그죠? 그들이 cannot, could not, 하지 못했다라는 표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돼 있던 것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 NLT 표현을 그대로 볼게요. And did not utterly drive them out. did not으로 돼 있어. did not drive them out. 안 했다라는 거예요. could not이 아니라 did not이에요. did not.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거죠. 언제나 돈이 걸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미적미적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돈 없는 거라 그러면 뭐 별거 아니니까 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그 돈이 우상이라 그 돈이 그게 막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라고 할 때 만몬이라는 인격 신을 말하고 있어요. 신, 재물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보면은 돈을 믿죠. 돈의 힘을 믿고 돈을 참 좋아하고 돈을 존경하고 돈에 경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속지 마십시오. 우상은 귀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우상 숭배는 나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렴풋이 접근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신앙에 깊이 있는 모습을 가해서는 나를 넘어야 되고요. 자아가 죽어야 되고 또 하나 돈을 넘어야 돼요. 둘을 넘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나를 넘고 돈을 넘고. 그게 우상의 본질이고 이런 그 사사기에 혼란이 오게 된 원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29절 30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이것도 쫓아내지 아니하며예요. did not drive them out.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똑같은 거죠. 막 섞여서 갔다는 거예요. 적대적이지 않더라 그런 얘기죠. 31절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것도 안 했다는 뜻이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도 이하 동문. 34절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의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거 참 이상하죠. 단지파가 원래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남방에 있는데 갑자기 북방 스토리 가운데 나오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역사적인 순서로 된 게 아니고 단지파가 원래 남방 제일 남쪽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상당히 북쪽까지 올라왔어요. 북쪽까지 올라와가지고 얼쩡대다가 마지막에 간 데가 어디요? 라이스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이동한 거예요. 계속 이동한 거예요. 북쪽으로. 여기서 그래서 북방으로 표현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강한 민족인데 단자손을 산지에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지 마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멸하라 그랬던 백성 멸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핍박을 당하죠. 단지파. 단지파가 언제 반짝해요. 12번째 사사 삼손 때 반짝하고 그러다가 이주하면서 미가의 제사장에 그 레위인을 데려다가 이단 종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말하는 게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는 나오지도 않아요. 사라진 지파. 사탄 지파가 누가 아니에요. 사탄 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 버려요. 12의 짝을 채우는데 단은 있지도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단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파 중에 하나로 치지도 않아. 이건 버린 놈들이에요. 버린 놈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떠나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 35, 36절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하며 이제 요셉이 강해졌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힘이 강해졌으면 이제 아모리 이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그죠? 단지파들께 억압하고 그러면 죽여버려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또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두고두고 노동력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장에 나오는 역사적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철저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돈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놔두면 두고두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왜 이렇게 혼란이 오게 되었느냐? 결국 돈 문제라는 거예요. 왜 다 안 주겠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 다 주셨는데 하기 싫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셨는데 왜 안 해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일부러 안 하는 순종이 있다는 거. 이게 우리 사사기의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수요 예배 때 에릭 리드를 얘기했죠. 그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100m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사람인데 주일이라고 나가지 않고 200m에서 동메달, 400m에서 금메달 땄는데 그와 함께 동역했던 마사지사가 믿음의 친구예요. 친구가 했던 쪽지 구약 성경에 이르기를 전 이 말씀 참 좋다면 I will honor those who honor me.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다. 이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사기 1장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죠? Those who honor me. 나를 존중하는 자가 돼야 돼요. Those who honor me. 그죠? 주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그럴 때 I will honor. 하나님께 높여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 뭘 깨야 돼요? 나를 깨고. 뭘 깨야 돼요? 돈 사랑하는 거 깨야 돼요. 돈 사랑하는 거.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승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1절 찬양하겠습니다.